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본인이 그 말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적 동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몸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의 것들은 같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것에서 그치고 그 의미를 깊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볼륨이 조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주말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현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주말에 교회를 가게 될 때 혹은 같이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혹은 내가 그 이외에 내 교회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혹은 다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경우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용어도 있죠. 우리가 그 구획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compartmentalization.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특정 영역을 얘기할 때 나는 종교적 용어를 쓰고 성경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너무나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은 채로 내 개인적인 신념 혹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나한테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뉴스 사건들을 접하게 듣게 되는데 그 사건에는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연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연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그분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혹은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치를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그 학교 생활을 하거나 또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적은 기회에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가치가 정말 세상에서 말해주는 세상적 가치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경적 가치인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때로는 주말에 교회 안에서 말해주는 것과 내가 교회를 벗어나서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교회적 상황에서 종교적 상황에서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표현되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라는 그 한 가지 주제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단지 믿는다라는 것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이지요. 사실 4장은요, 3장과 4장은 그런 면에서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는 1장, 2장, 3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현대적으로 우리 상황에 풀어오면 내가 교회를 잘 다녔든 그렇지 않든 내가 성경을 잘 알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한 행위에 의해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수준에 미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선언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3장의 선언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패턴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4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믿어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어서 의롭게 여기신 바를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관주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주 성경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주 성경은 신약의 절들이 구약의 어떤 절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연결해 놓은 건데 이것들은 많은 경우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고백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로마서 4장에 믿었더니 이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방금 3절을 읽었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헬라 원어로 보면 표현이 똑같습니다. 반복되어집니다. 9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11절에도 그렇습니다. 11절에 자기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22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4번의 표현 중에 3개의 표현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11절의 표현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11절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4장의 처음, 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왜 이 표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까요? 3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4번씩이나 3번씩이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반복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왜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아마 1년 더 된 것 같은데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건 창세기 12장이고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고 나서 물론 그 뒤에 사라가 죽은 그 장례시키는 장면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22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기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는 한 30년 정도를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22장 이후에 그거보다 긴 세월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뒷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은 12장에서 22장까지 다 말했거든요. 15장은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이 비로소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표현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 중간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 세봐라. 못 세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때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4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 부르셨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라니까 갑니다. 라고 해서 갑니다. 그런데 15장이로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뒤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15장을 지나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준다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라한테는 아이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종을 통해서 낳자. 그거는 당시에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질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과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 말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것이야.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22장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15장의 믿음과 12장의 믿음과 15장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딱 한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도 그렇죠.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구원은 그것 이외의 측면도 있습니다. 성화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언젠가는 완성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따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에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가끔씩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딱 한 번에 일어나는, 딱 한 번 일어나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은 10년 전에 내가 처음 했던 고백과는, 오늘 하는 고백과는 달라야 맞습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의 그 고백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는 고백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실 로마서의 3장에서 시작해서 3장 22절에 지금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22절의 말씀 바로 앞에는 이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의 사건이 아니라 아마도 그 뒤에 19장, 20장을 거쳐서 22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시각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을 얘기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과 함께 나중에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 살리실 수도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명하셨으니까 이 명령하신 것이 약속과 부딪힐지라도 나는 순종한다라는 거죠. 내게는 부딪혀 보여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방법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로마서의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5장, 6장, 7장, 8장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풀어갑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으면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1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20절, 21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이나요?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장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돼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의롭다는 말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빌면 이런 것 같아요. 9절에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낯선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요? 앞절에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란 단어가 9절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복은 팔복에 쓰여졌던 그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 쓰여졌던 단어와 유사한 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헬라어, 히브리어고 팔복은 헬라어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했던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행했던 잘못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눌려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은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지금 오늘날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무게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죄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의 실제는 여전히 현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실제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 주신다. 내가 행했던 모든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하신가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관계가 소원해지셨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신 적이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로부터,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불법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종교적 개념에서의 죄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안 믿었지, 죄인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행했던 수많은 죄악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모든 불의, 모든 죄,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깨끗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책감을 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고백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라는,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쓰는 단어, 컨트롤입니다. 우리는 컨트롤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 성향이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계획하는 걸 스스로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걸 계획해야 되고,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서 뭘 할지를 미리 계획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안 하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고 하겠는데 뭐 저랑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보험을 드는 게 그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믿을 구석을 만들어 두는 게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믿을 수 있는 구석을 재정적으로 만들어 두는 거죠. 보험은 그런 겁니다. 내가 돈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뭔가를 사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왜 걱정이 되나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걱정이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어 가는데 나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똑같은데 몸이 바뀌니까 적응이 안 돼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해왔던 삶의 패턴을 쫓아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제 통제권을 벗어납니다. 믿음은요, 이 통제권을, 이 컨트롤 능력을 나한테서 주님께 넘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서 5장부터 넘어가면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그 표현을 씁니다.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죄의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왕노릇한다라는 걸 영어로 읽어보시면 reig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왕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죄에 따라서 죄가 다스리는 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해서 6장 7장으로 가면서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그 표현이 계속됩니다. 결국은요, 믿음은 왕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진수는 매일의 삶에서 누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봤어요.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요? 왕이니까. 명하신 분이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죽이려고 한 그 직전에 천사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진정 왕은 누구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기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요? 아니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컨트롤을 통제권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를 지나면서 많은 그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정서적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환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상담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 상담을 하는 분과 자주 만납니다. 그분이 모든 정서적 질병의 근원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들은 앵거, 분노 이슈고요. 여자분은 앵자이어티, 불안장애 이슈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남자는 분노 이슈가 있고 여자한테는 그 불안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말은 말이 됩니다. 모든 우리의 불안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불안의 뿌리는 그 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은 일을 당했다라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권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 일이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발생을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 생각에 이것이 공평한데 나한테 공평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그거는 모럴 밸류입니다. 그거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가치 판단. 누가 정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결정적인 이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를 먹고 본인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을 원했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 중에 뿌리는 결국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게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불안합니다. 믿음은요, 이 가치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옳은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이렇게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우리는 바뀌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 놀이입니다. Playing God. 내가 하나님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 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해갈 때 우리의 정서적, 감정적인 반응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복을 약속을 합니다. 이 행복은요, 사실은 좀 더 높은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감정적인 평안을 원합니다. 감정적인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쁨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날마다 기뻐서 해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평안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탈한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지내는 게 행복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크고 작은 일이 내한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나한테 미치지 않는 것이지요. 왜요? 통제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요, 첫 번째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통제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나서 첫 번째 텀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에게나 첫 번째 텀이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사한테 정말 축복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면은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벽을 너무도 깊게 빨리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못해요. 내가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큰 벽을 느낍니다. 세월이 지나면 벽은 어느 정도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느끼는 건 문화적 차이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열심히 배운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본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수업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교재 중에 사례가 나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30년 이상을 사역해서 언어도 액센트도 없고 완벽한데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아챕니다. 외국인이라고. 이 선교사가 고민했습니다. 나 어떻게 그 외국인인 줄 알았어? 그 대답은 전혀 엉뚱했어요. 글쎄, 액센트도 없고 말도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 옷도 다른 게 없고. 나중에 주인이 그럽니다. 네 걸음걸이, 멕시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걷지 않아. 선교사는요,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외국인입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살면은 그걸 빨리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가면 좀 편해져요. 그때까지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헤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면 복음을 전하고 뭔가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못합니다.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때가 첫 번째 텀입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회의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냈어요. 사람 잘못 뽑았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보냈니? 이 일을 하는 거는 나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내오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하나가 있다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마태복음 18장에서 지상 명령이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방식과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할 때 우리는 벽을 느낍니다. 그때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저와 한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고 삶의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있어질 것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